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 영광 얘기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이나 믿지 못하는 어떤 지체들 사이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 얘기를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를 내가 왜 하질 못할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 속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요,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여겨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길까요? 하나는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인한 손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정직히 하면 손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손해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약삭빠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신천지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그러니 요즘은 이상하게 나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미개하게 바라보죠. 조금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은 미개한 사람. 이 진짜 AI가 등장하고 과학 문명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한 이 세상에 무슨 예수냐, 무슨 천국이고 지옥 얘기를 하느냐. 아유 조금 그렇게 안 봤는데 덜 떨어져 보인다는 인상을 받죠. 인상을 받죠. 저도 운동하는 데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은연중에 저를 한번 보는데 한 자락 깔고 보는 눈빛이 있어요. 아, 목사구나 라는데 존경의 눈빛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목사일까? 라면서 이 사람은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눈빛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땐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의 눈빛과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작아지죠. 그리고는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유, 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뭘까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정직한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 말을 못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으로 인한 손해가 있고 바보같이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롱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 차라리 교회는 얘기해도 바깥에선 얘기하지 말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믿어요. 믿는다는 자체 속에 내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어떻게 안 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의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을 찌르고 있었어도 주님께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누구일까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부끄러운 나를 위해 예수께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죠. 성경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은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여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육신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구하면 아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인생도 펼쳐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요? 믿음조차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대개의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의 건강만을 생각해요. 일종의 이 땅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셔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으로 예수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얘기.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듣기 싫다 그러지. 당장 우리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귀찮다 그러죠.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로 인해서 구원을 깊이 경험한 분에게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돈의 능력과는 달라요. 권력과도 달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랑하는 힘과도 달라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의 조롱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어도 I don't mind. 나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당신대로 사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말씀을 결단코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와 주님의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 깊은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영광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고 그를 나가고 가라하여 아까 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늘상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결핍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안질이 있었어요. 때로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모순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뭐하다? 충분하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왜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약함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 그래요. 즉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모자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인생에 돈이 늘 충분합니까? 나는 살면서 나는 돈은 충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돈이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진짜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다 돈은 모자라요. 100만 원이 모자르든 1000만 원이 모자르든 다 모자라요. 건강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건강이면 내 몸은 충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들었네요. 네. 전 충분합니다. 인생 늘상 어딘가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하고, 아니면 친정 문제가 부족하고,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내 자식이 부족하고, 늘상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은 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인한 결핍이 있고, 모욕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건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의미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힘이 생겨요. 여전히 병은 있는데 병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여전히 물질이 어려움은 있는데 가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눈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내 힘입니까? 원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의 모습으로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져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가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이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바로 예수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늘상 어떤 마음일까요? 결핍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만 쫓아다니고 자기의 시간만 쓰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런 자기의 인생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예수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와 그의 말씀은 나를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므로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힘이라는 게 있죠? 힘? 누가 주는 힘이에요? 이건 세상이 모르는 힘이에요. 예수와 그의 말씀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모르는 힘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힘이 없는 채 살아가면 결국 예수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조금 전에 간증하신 은진 자매도 그렇고 어제 하신 분들도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아, 사람이 모르는 힘이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으면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돈은 더 생겨지지 않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전히 육신은 아프지만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고난이 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아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알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아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 바울이 도대체 뭐를 맡겼을까요? 돈을 맡겼을까요? 은행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복음 위에 살면은 나중에 커다란 어떤 권력이라도 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절단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영혼이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어요. 누구와 같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스데반도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동일해요. 즉 예수와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의 공통점은요. 내 재산을 맡깁니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30년 보장할 줄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 영혼을 맡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요?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게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하기. 내 영혼이 그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지금 이 고난이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넌 돈 얘기를 하느냐? 나는 구원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오래 살 거를 얘기하느냐? 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아느냐? 나는 예수를 압니다. 너는 은행장을 아느냐? 아니, 나는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생명 얻을 그날을 꿈꿀 수 있게 되었기에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예수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상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세에게인데 메시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현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예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기에 모세는 이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메시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그 만났던 그 분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상징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상이라는 것은 미아다 포도시아라 그러는데 보상이에요. 리워드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리워드예요.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상이 있는 거죠. 즉 고난을 감수한 것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견뎌냈다 이것이.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고 견뎌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는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결국 나한테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오는 고난을 그저 무엇으로만 해결하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돈이 없어서 문제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몸이 아파서 문제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이 뒤에는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일까요? 이 상은 생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돼요. 이 면류관을 받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라는 상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도 하고 조롱도 하겠지만 그냥 웃으세요. 예, 저는 바보같이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와 사는 형편을 놓고 뭐라 그럴 때 예,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상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심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구원자가 되셔요. 또한 마침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셔요. 그 생명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는데 내가 부끄러우면 어떡하겠어요? 당당하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하나님의 영광. 복된 하나님, 저 천국.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요.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떻게 돈 번 이력을 자랑하고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자랑해요. 자랑거리 되겠죠. 근데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드세요. 첫 번째는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좌표를 잘 찍으시고 예수를 자랑 삼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음성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